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참 좋습니다. 괜히 울컥해지네요. 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25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중년부 수련회 같이 갔다 오면서 저도 좀 피곤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이 좀 잠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힘이 없다거나 또는 삑사리가 난다거나 이제 그래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 옷을 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 불을 켤 때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모든 일상적인 행동에서 우리는 이마에 그 표시를 그렸다. 3세기 순교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원의 투구를 쓰자. 우리의 이마가 튼튼해지도록 하나님의 표시를 지키기 위하여.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십자가 표식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도 합니다.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카톨릭에서 그 가슴에 긋는 성호, 그 십자가 성호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를 했죠. 하나님의 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표식은 물고기 표식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익투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십자가 물고기를 그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것을 늘 생각을 하고 확신을 했던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핵심,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절이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내가 받았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언제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던 이 바울,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빛 가운데 나타난 그 분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바울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예루살렘에서 너와 같은 너가 속한 바리새인 그 집단들이,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너는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후에 나는 분명하게 부활을 했고 그 부활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다고 하는 그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닌데 어떻게 성전의 번제단도 아닌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하는 제물이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자기가 죽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 그 제자들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예수를 이 바울이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산 증거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부정하던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증언하며 다니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이 나는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토록 사랑하고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아끼면서 지키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또는 의인이라고도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죠.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를 받았다.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뭐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다르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인정을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정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과 또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달리 인정하는 그러한 인정이 아닌 겁니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칭의, 효력이 있는 부르심, 효력이 있는 구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정한 의로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거기에 부합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충족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인정은 효력이 있는 인정, 하나님의 법률적인 선고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정은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아 하고 또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셨고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효력이 있는 칭의의 선고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칭의의 선고의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사모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칭의 선고의 근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속죄제물이 되신 제단,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어린 양이 속죄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 그런데 대신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그것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만 요구하시죠. 믿기만 해. 믿기만 해.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믿음으로만 얻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 십자가가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증언으로 십자가를 자기 마음에 새겼고 자기 마음에 새긴 그 십자가를 자기 이마의 표시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표식을 하면서 서로 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 인사를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지냈던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기까지 했던 지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로마나 프랑스에 있는 카타콤이 그렇고 그리고 터키에 있는 대림구유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동굴입니다. 계속 파들어갔기 때문에 짧게는 2, 3km에서 길게는 수십 킬로에 이르는 연결을 하면 수백 킬로가 되는 그러한 그 지하 동굴 곳곳에 방을 팠습니다. 광장을 만듭니다. 주방도 만듭니다. 외양간도 만듭니다.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 밖으로 올라오면 죽어야 되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 공동묘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곳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그 곳곳에 새겨진 표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표식이 있습니다. 물고기의 표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 증거죠. 그 신앙 고백의 증거입니다. 100년, 200년 넘는 박해 기간 동안이었으니까 그 안에서 2대, 3대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살지만 누구보다도 영생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그들은 십자가의 표식과 물고기의 표식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가끔 드는 그 예화이기도 한데요. 어떤 마을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참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에 가다 보면은 덕성여대 있거든요. 그 담벼락에 보면은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담쟁이 넝쿨 위에는 갑자기 꽃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계속 돌아가면서 피는 꽃, 그 뭐죠? 이름이? 능수화가 이제 계속 핍니다. 이 담쟁이 넝쿨,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워요. 크게 자랍니다. 담을 덮여요. 이 담벼락을 타고 자라던 이 담쟁이 넝쿨이 벽에 쓰인 글씨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있는 글씨를 가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글씨를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교회구나. 근데 담쟁이 넝쿨이 더 자랐습니다. 글자 하나를 또 가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렸습니다. 담벼락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믿는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교회 건물이니까 하나님 믿는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담쟁이 넝쿨이 벽을 모두 가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참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사는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금씩 가리는 그런 것 담쟁이 넝쿨 같은 것이 우리 안에서 혹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잊게 만들고 있는 것, 구원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가리고 있는 것. 마침내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믿어서 교회는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조차도 가리워져 버리는 그런 그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는 적은 없습니까? 그 교회의 담벼락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죠. 분명히 십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 속죄, 그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 이 복음 가운데서 살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고 나는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나는 내 구주로 영접한 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언제나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정말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나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한 그 밑바탕에는 참 바울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기도 한, 그리고 제가 참 언제 들어도 감격스럽고 은혜가 넘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고백이 그 밑바탕이 있을 줄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만 있어도 돼요. 이것만 있어도 됩니다. 설교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바울의 믿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삽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에서 이 주제가 최강 믿음이었습니다. 최강 믿음. 무엇이 최강 믿음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믿음. 이게 최강 믿음이죠. 가장 좋은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장 강한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어떤 비전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믿음의 터는 무엇인가? 내가 들은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 복음의 의미를 맺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정말 최강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 안에 머무는 사람, 죄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사람, 언제나 후회가 남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말미암아 감사 기쁨이 넘쳐가는 사람,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결코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말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선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길에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승리의 의미를 맺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고난의 삶이었지만, 참 힘든 삶이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삶이었고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일에 헌신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복된 삶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이 길과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 내가 들은 복음, 내가 만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우리 성수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법에 정한 약속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복된 길을 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다음이 없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을 삶에서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아름답고 복된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